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슬픈 얘기고 두려운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25장 1절에서 이하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마지막 모여있던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야, 시딤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모압 평야고 신약에서는 이 장소가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자신들이 들은 말씀이 사실인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했다 했던 믿음의 신사로 칭찬하셨던 바로 그 베레아 지방이 바로 이 모압 평야입니다. 요단강 동편이에요. 제가 그곳을 가봤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 장, 사진. 이것부터 보여주셨나요? 이건 치우고요. 얼굴이 잘 안 보이죠?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저 뒤가 모압 평야입니다. 저 뒤가 모압 평야. 수상한 남녀 같은데. 제가 이제, 잠깐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약간 옷이 비슷하죠? 여기가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다는 그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어디에 장사됐는지는 모르지만 죽었다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광야 40년 동안에 한번 경험했던 구리뱀 사건이 있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다 죽어갈 때 구리뱀 형상을 장대에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불뱀의 독이 사라지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조형물을 지금 느보산에 갖다 놨습니다. 원래는 광야에 있어야 장소는 광야인데 모세가 잠든 장소이기 때문에 느보산 정상에 이렇게 갖다 놨고요. 옆으로는 모세 기념 그 교회가 비잔틴 시대의 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모압 평야입니다.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여서 모세의 설교도 듣고 그리고 마지막 준비하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도 받고 이곳에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야에 잠깐 모였다가 출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당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난 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자, 수상 남녀들 여기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함정에 빠졌어요. 음행의 죄에 빠진 겁니다. 사진을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본을 좀 보여주셔도 괜찮은데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른 남자에게 가까이 기대서 찍은 그 여자가 누군가. 자, 이곳에서 원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여기에 지금 바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있습니다. 발람 아시죠? 발람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한테 야단 맞은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원래 발람이 아니라 바알람입니다. 바알람입니다. 근데 이제 바알람이 아니라 바알암입니다. 암. 그래서 합해서 발람 그러는 겁니다. 뜻은 뭐냐면 바알은 삼키다 그런 뜻이고요. 암은 친척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을 삼키는 자. 친척을 삼키는 자. 심상치 않은 이름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모압 족속이 롯의 후예고요. 롯의 후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거든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친척 족속이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절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 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탁월한 주술사.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 일이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한 단체에도 일어나고 한 민족에게도 일어나는 아주 유명한 주술사 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곳을 보여주면서 모압 평야에 진친 걸 보여주면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하신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거두시며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초청했던 모압의 왕 발락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청했던 발람을 아예 말하지 말라고 돌려보내는데 발람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음흉한 계책 하나를 내놔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자꾸 막으시니 어찌 저주할 수 있겠냐. 근데 당신 돈을 받았으니까 계책을 하나 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진노해서 심판하시도록 만들면 된다. 내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때리도록 하시면 된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혁음 죄를 짓게 만들자 해서 그 아까 모압 평야 저 위쪽으로 거기에서 바알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개 이방 그 신들은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남녀가 하늘과 땅이 만나야 비가 내리고 그래서 땅의 곡식이 풍성하다. 그래서 남녀 교합을 통해서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리도록 하는 아주 그 사교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알 신전에서 신당에서 그저 남자들을 받아들이는 신녀들이 있었어요. 그 뭐 신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남자들이 제사 지르면 거기서 여자하고 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일부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신당에 가서 제공하는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그냥 여자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게 상당수가 됐습니다. 오래 머무는 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우상 숭배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리고 우상 제물을 함께 드리고 먹고 마신 이 죄로 인해서 갑자기 연병,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연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그걸 보고서 모세도 그렇고 여기 비나스 엘리 제사장 누구죠?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거기서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것이 하찮은 일로 보여졌는지, 그렇게 소집을 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태에서도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어떤 이방 여자, 그런 성적인 창녀와 같은 사람과 이렇게 같이 텐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기 집으로. 그래서 비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살인죄잖아요. 근데 이거 구약시대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딱 따로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구약의 개념으로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렇게 두 사람을 죽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질투를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 한번 보시죠.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 음행 간음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란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는 퀸아라 그래요. 퀸아인데 요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 26장 11절 같은 데서는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열심 혹은 열성이에요. 여기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단어로 번역한다면 열심, 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열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당신의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구하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계속 찾으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 속에서 그래도 그 중에 완전한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살피시고 추적하세요. 아담 이후 타락했잖아요. 그 수많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히 찾아내세요. 누구예요? 노아를 찾아내셔서 노아의 가족을 다 살리시고 인류를 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멸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했고 더 이상 더 지체했다가는 한 사람 남은 노아마저도 타락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고 멸하신 거예요. 또 그 세월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또 기다리세요. 에덴을 회복할 하나님의 열심을 같은 열심으로 품고 하나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길러내세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제간에도 화평을 찾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내셔서 출애굽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도 실패하고, 뭐 사사기도 보면 계속 한 사람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사무엘을 찾아내고 다윗을 찾아내고 다 하지만은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 한 사람을 찾으신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계획을 훼손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이 모압의 역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니까 연병이 딱 끝났잖아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냈어요? 비느하스가 해낸 거예요. 비느하스의 후손이 누구냐면 사무엘상서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제사장 가문으로 내 앞에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그 두 아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세 사람이 한 날에 다 죽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했던 약속이 철회가 돼요. 그런 일이 나중에 사무엘상서에 있습니다. 이따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시편 33편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0절 그리고 11절.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대요. 북한의 계획을 폐하신대요. 할렐루야. 미국이 잘못된 계획을 많이 세운다면 그것도 폐하실 거예요. 잠깐은 놔둘 줄 몰라도, 북한을 잠깐은 놔둘 줄 몰라도 그들의 계획이 그대로 서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중국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믿음에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시진핑 주석의 계획을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폐하실 겁니다. 이슬람의 계획을 하나님은 폐하실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할 때 마지막 외치는 말이 뭐예요? 알라흐 그러죠. 알라는 위대하다입니다. 위대하다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알라 뭐라고 하던데. 근데 항상 외치는 게 알라는 위대하다. 근데요, 이건 민족들 안에 있는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민족들 안에 있는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0절.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다윈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과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없이 여기는 그 사상들을 지금은 편만하게 그 정상적인 과학적인 사실인 것인 양 창조론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실 거예요. 민족들의 잘못된 사상을 무효하게 효력 없게 만들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길 바라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약자도 밟을 수 있다면 밟아서라도 너라도 살아야지.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경제 구조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만드신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다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에게서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 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마음 앞에 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그것을 일부분 발견했고,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했고, 사무엘에게서 발견했고, 다윗에게서 발견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종으로 쓰시든 영권의 종으로 쓰시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스펙이 좋다, 능력이 많다, 집안 배경이 좋다, 공부 많이 했다, 좋아요. 그것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영원히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횡재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자기의 소원으로, 자기의 갈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가지 차원이,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그러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를 당할 자가 없고 그에게는 항상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 어설픈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내 삶의 형편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내 자식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내 몸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내 재정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내 직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끌었다가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저 달을 1인치라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영원히 복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시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품은 뜻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잡다한 건 내려놓고 먼저 기도할 게 뭔가를 좀 정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았는가, 이걸 살펴보라 이 말이죠. 어디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 꾸준히 읽으시고 말씀을 꾸준히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깨달은 바를 잊지 말고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순간에, 그때는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와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내가 그 소원을 가져야 되겠죠. 주여,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 아까 엘리제사장 가문 얘기를 했는데요. 사무엘상 2장을 가셔서 잠깐 엘리제사장 가문 얘기 잠깐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는가?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요 엘리의 아들, 엘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에 열심을 품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고 너희 가문을 영원히 제사장 가문으로 인쳐주겠고 복을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쭉 그 복이 내려왔다가 어디서 끊어져 버려요?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 때에서 끊어져 버려요. 전쟁에 나가서 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뺏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후방에서 듣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한나란 씨의 아버지와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끊어져 버려요. 영원히 하리라 하셨다 해서 시간상으로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므로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상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왜? 행실이 나쁘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한번 살펴봐야 돼.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소원도 들어드릴 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살펴드릴 만한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문제만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하여간 인간은 기억 상실자 같아요. 어쩌면 기억을 그렇게 못하는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어쩌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분이 나한테 그전에 저렇게 하셨었지. 그게 아주 오랜만에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섬찟해져요. 저분이 나한테 저런 친절을 베푸셨었지. 저분이 언젠가 나한테 그런 선행을 이렇게 나한테 베풀어 손을 내밀어 주셨었지. 근데 나는 왜 잊고 있지? 사람은 참 죄의 힘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랬는데 그저 상처 입은 것은 불만, 원망 있는 것은 그냥 돌에 새겨버리고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는 은혜 망각자들. 그게 인간의 연약함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주셨습니다. 가까웠던,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 암 말기
되셔가지고 본인은 오지도 못하고 사모님이 나한테 올 정도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다 오늘 하루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발 은혜 기억하고 삽시다. 은혜 하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인 것처럼 항상 불만이 얼굴에 가득하고 불평이 입에 달고 살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원망을 그냥 행동에 담아가지고 그걸 표현하면서 살고.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여호와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은혜를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안 삽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수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험만 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놓치고 만 거죠.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엘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고, 두 아들도 이 귀한 제사장 가문에서 귀한 직분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그걸 망각하고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가서 갈쿠리를 탁 찍어서 가져와가지고 지가 먼저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어여쁜 사람이 오면 그냥 여자로 끌고 들어가서 그냥 겁탈을 하고, 제사장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죽고 아버지는 뒤로 넘어져 목뼈 부러져 죽은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루하루가 은혜인데, 시간이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고마워하는 하나님 덕분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린 채 그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남보다 못한 거 자꾸 생각하면서, 자식도 없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못한 것 때문에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그거 아주 얼마나 골치 아픈 부모입니까?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네?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못 낳는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고마우면서 살지 않고, 그러니 자식도 방황하고 그러는 거죠. 부모가 회개하면 자식은 달라집니다. 부모가 마음 다르게 먹으면 자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제 궤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분들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그때 저분이 나한테 이거 한 번씩 국수 한번 사주셨었지, 그런 거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저거 받았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그게 아니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기 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선대했던 거, 저 사람이 착한 일 했던 거, 저 사람이 하나 은혜 가운데 나를 귀히 여겨줬던 거,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행실이 나빴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서 사무엘을 따로 지금 주님께서 뽑아 세우시는 겁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비느하스에게 하셨던 약속이라 이 말이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덕분입니다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복이 안 따릅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살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거라면 내가 부족하게 한이 없지만
내가 일부분이라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드려야지. 이걸 나타내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이러면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어지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해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소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실 텐데, 그 열심의 어떤 부분을 내게 주실까? 그걸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소원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런 열심이 있으시구나. 그 부분이 특별히 어느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닿거든, 그건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는 주님의 심장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품고 그걸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저절로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지를 붙들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한 가지를 붙들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매일 남의 밭에 가서 곡식 주워 먹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 가지 크게도 짓고 많이도 짓고 그런 축복도 있지만, 그것은요 남의 밭에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그 밭에서 줍는 사람 되지 말고 그 밭의 주인과 결혼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모든 땅의 소출이 다 자기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과 결혼한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하고 하나 돼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열심을 품고 계시는가? 제가 아까 시편 33편 10절 11절에서 크게 위로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선교를 나가서 보면 불교의 세계예요. 선교 나가서 보면 이슬람 세계예요. 선교 나가서 보면 사회주의 세상이에요. 선교 나가서 보면 온통 동성애자 칭송, 그런 문화로, 유럽 가도 심지어 미국의 어느 지역 가도 동성애 반대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떻게 이놈들이 온 세계에 이렇게 퍼졌는가? 어떻게 이런 사상인들이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서 우리가 손써볼 수 없을 만큼 교육계와 문화계에 침투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좀먹고 그냥 그대로 눈 못 감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한 방에 제가 탁 나갔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거든요. 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나의 생각은 대대로 갈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 사람이 나를 대항하여 만드는 사상들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무효하게 만들 것이고, 나라들이 세워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창조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의 계획, 조직들의 계획은 다 폐하실 것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이구나.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선교의 현장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슬람도 구원으로 돌아올 것이고, 온 동성애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세상의 사상과 계획들은 없다. 확신이 탁 들면서 저는 어디든지 가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반드시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많은 기도를 부모들이 해줘야 되지만 꼭 빼놓지 말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자식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다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한 조각만이라도 딱 품고 자기 열심으로 삼으면 그러면 기적의 삶을 살 거예요. 온갖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내 자식의 인생은 보장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5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삶에 충실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충실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준대요. 이렇게 세워준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이 무조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성공되도록 그것을 품는 자, 그거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껍데기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셨거든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눈에는 말씀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자기 소원으로 품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세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네. 발견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쓰신 거예요. 아멘. 아멘. 다니엘을 왕조가 바뀌었는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제국이 바뀐 상태에서도 참수되지 않고 여전히 2인자 3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나라에서 왕조만 바뀌어도요, 옛날 왕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근데 나라 자체가 통째로 제국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2인자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죠.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높이 들어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내 마음밖에 없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 가문이 일어서는 길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입니다. 주님, 나는 어찌하여 내 소원만 자꾸 아뢰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받은 은혜도 망각한 채 불평하고 있는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 애타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원망하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느냐고, 왜 내 자식들은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그저 내 소원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들이지 않은 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않은 채 나는 내 아들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를 기대했던 부끄러운 아비였습니다. 부끄러운 어미였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엎드려,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난 짐승과 같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불평과 원만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입술에서 사라지고, 뒷담화가 사라지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 시대의 비누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루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대로 살게 하시고, 노래하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한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었는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었는가?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갈 겁니다. 나라들의 계획은 패해질 것입니다.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달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여, 은혜부터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명예로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죄 많던 이 영혼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악한 자였던 저를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아버지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발걸음들을 한 발 한 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까도 아무리 까도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까도 펼쳐도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것뿐입니다. 내가 얻은 거 아무것도 없고 저는 죄만 쌓았습니다. 저는 악만 쌓았습니다. 하나님 불명예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은혜를 주셨고 모든 좋은 것으로 저에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선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덕분에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눠받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눠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주소서.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 저들의 주님의 은혜를 기도 중에 깨닫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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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를 품고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세요. 주님 받은 은혜 기억나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 기억나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은혜 주신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주님 주신 이 은혜가 엊그제 같은데 이곳에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예배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복을 받았고 매일매일 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나눠주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생수를 터뜨려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며칠의 때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추울 때 주님 불기둥 되어주셨고 더울 때 구름기둥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기둥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기둥 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매출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를 터뜨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제가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할렐루야,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주님 원하네. 감사합니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성 듣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 맘 알기 주님 원하네. 아버지요 주님 나에게 감사합니다.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찬송합니다. 말씀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성 듣기 우리 원하네. 아버지요 주님 맘 알기 할렐루야. 원하네. 우리 아버지의 주님 역사에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